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언 17장 5절을 통해 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한 구제 사업을 멈추지 않으며 복음 전하는 일을 죽기까지 한 분입니다. 바로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 감리교 목사입니다. 17세기,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발달된 기술로 정말 그 사회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된 환경 탓에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와 돈이 없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집이 없어 거리에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이들을 차별하는, 정말 무시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던 것이죠. 이 사회를 보면서 이 윌리엄 부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길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제 사업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는 끝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구제 사업을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윌리엄 부스 목사는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구세군이 창립이 되었고, 이 구세군은 지금까지도 구제 사업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해 정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입술로는 정말 가난한 자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돌보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입술의 고백이었음을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있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 잠언 17장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돈의 잣대로, 재물의 순위로 인간을 그렇게 불평등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돈의 가치로, 이 재물의 이 순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그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돈의 가치로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앙에 보고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절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정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12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8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아픔을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며 그 피가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17장 5절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자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가난의 재앙을 보고 슬픔을 느끼고 도움을 주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고백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오히려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기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제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직후 정말 세계는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슬픔을 겪은 자들, 정말 아픔을 겪은 자들을 이제 일컬어서 이제 그런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신조어인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고 또한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빚더미에 앉아 하루 숨쉬기에도 벅차고 정말 눈물로써 하루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었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빠져서 정말 이 돈이라는 이 재물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아픔을 기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자랑거리가 많다고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나보다 아래로 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정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해 품어주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며 정말 사랑으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품어주는 것이, 정말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이라는 잣대로 결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가난이라는 재앙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